할렐루야. 모든 분들은 이 시간은 저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보면 집에서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는지 뭘 하시는지 항상 성경만 봐요. 말씀 들을 때는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나오면 여기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보시거나 주기도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저만 딱 바라보시면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그거일 거 아닙니까? 이곳에 오셔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기대하는 대로 세상 것은 기대하면 실망도 크지만 하나님의 것은 기대하면 그 기대보다 더욱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또 그 크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를 보실 때 너무 인상 쓰면서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도와주는 것은 좀 빨리 오고 좀 웃어주는 거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딱 저를 보라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보시면 제가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눈도 약간 이렇게 눈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를 딱 바라보시면 서로가 기쁘게, 이 얼마나 축제의 날이고 이 얼마나 기쁜 주일입니까? 이 날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 시점입니다. 왜 드라마를 좋아하냐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멋있는 남자와 연애하는 드라마입니다. 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멋있는 남자와 연애하는 드라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주 이쁜 여자와 연애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내용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재미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애가 하고 있고, 근데 항상 나는 찌질한 조연이 아니라 항상 나는 주인공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 볼 때 좀 안 좋은 말씀, 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 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옆에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옆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항상 뭐 야곱의 축복이라든지 뭐 모세의 축복이라든지 뭐 이래도 잘 되는 축복, 뭐 땅에 소산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연수가 이 땅에 살 때 장수할 것이고 하늘의 복에서 네 가정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창고가 넘쳐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은 누구 겁니까? 그건 항상 내 거예요. 옆 사람 건 아니고 항상 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들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만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늘도 듣고 땅도 들으라. 우리 오늘 했던 성시교동문 71번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구별하고 나는 항상 의로운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쏟아지는 그 메시지를 모든 이들이여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네 잘못하면 내가 때리 패 죽여버리겠다 하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네가 잘 되는데 어디까지 잘 되냐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문제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내 뒤통수 쳤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도 문제를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어째 그리 내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고 그에 맞는 해결책도 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이찬이가 시계를 샀습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근데 전자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바늘이 있는 시계입니다. 아주 멋지게 차고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하는 게 이 시계 차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계는 차고 있으나 시계를 볼 줄은 모릅니다. 시계는 차고 있으나 시계를 볼 줄 모르고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엉터리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얘기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성경은 들고 있으나 성경 볼 줄은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성경은 항상 내 집에 있고 내 손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자, 아니 봐도 엉터리로 보는 자가 아닌가. 교회에는 앉아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야, 우리는 시계 차고 있으나 시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시계 차고 있으면서 시계 볼 수 있고, 남이 물어보면 시간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시간도 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더 크게 봅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항상 다람쥐 챗바퀴입니다. 항상.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신 것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그렇죠. 평안. 이거 아직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교회 세워지 2년째가 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 되면 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경고를 말할 때 무시한다는 겁니다. 콧방귀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결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런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금세 튀어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주여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언제 주를 불려나듯이 그렇게 떠나가는 신앙의 삶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 성숙된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워서 바르게 나가는 참배팀한 교회의 성도의 신앙은 영원히 주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는 더 맞으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잘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가장 복된 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그 일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까지 시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도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왜 잘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는 매 맞고 있으면서도 왜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한 일을 거듭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없는데 왜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되고 나쁜 것으로만 나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느냐.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다. 우리가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잠비티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맞고 있는데 또 맞으려고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한 대 맞으면 얼른 정신 차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 둘이서 싸웁니다. 저희는 싸워서 와서 차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거든요. 김희찬 차, 김희유 차. 근데 김희유가 김희찬 차를 탔습니다. 그거를 자기는 차도 안 타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차를 타지 않지만 내 동생이 내 차를 탔다. 그게 열받아서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옵니다. 둘이 진짜 목을 조르고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둘이 가서 벌을 당당하게 벌습니다. 벌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은 당당하게 손 팍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고 사과해라, 미안하다 해라, 서로 안고 뽀뽀하고 미안하다 합니다. 5분 뒤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가서 너 싸웠냐? 희유가 말합니다. 희찬이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 싸웠는데. 안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다 하면 또 손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놈은 와서 말도 못하는 게 계속 이럽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잘 들어보세요. 뭡니까 이 뜻이? 형아가 나를 때렸으니 형아 손들어라 해라. 싸운 건 아닌데 형아가 나를 때렸고 누구는 나는 벌 안 받고 형아만 벌 받는다. 이게 어쩌면 저는 보면서 참 지혜로운 아이들이 아닌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왜? 한번 맞아 봤으니, 한번 벌 서 봤으니 또 그 자리에 서겠다 안 서겠다? 안 서겠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이런 애들도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할 줄 아시고 글자 다 아시고 말씀 들을 줄 알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맞아놓고 또 그 맞는 길로 혹시 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하지 말아 합니다. 재물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됨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예배 드림에 오매 있어 어떤 마음으로 오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얘기해 볼까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나는 너희 거 안 받는다. 너하고 상관없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집 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내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외쳐 불러봐라. 기도 응답 안 한다.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 잘 드렸고 기도하는 시간에 목소리를 터져 부르면서 날마다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또 성도의 직분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 참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내가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예배, 네 예물, 네 기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맨 맞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에 성공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배드림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바로 죄를 먼저 씻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변론입니다. 변론. 나와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론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변론은요, 무엇이 변론입니까?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를 그렇게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 변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씻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씻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좀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주인공 시점이라 나의 죄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남이 이만한 죄를 지으면 이만큼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죄를 지으면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관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내의 외할머니 집 가면 옆에 할머니가 계신데 얼굴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쓰면 엉망진창이에요. 얼굴이 아이들 말을 빌으면 괴물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주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뻤답니다. 정말 이뻤대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이 할머니 병이 걸렸는데 구술했는데 무당이 방에다 가둬놓고 불을 엄청나게 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방에다가 가둬놓고 밑에 그 아궁에다가 불을 얼마만큼 뗐는지 피부가 다 녹아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기에 의해서 얼굴이 다 녹아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젊을 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다 그래요.
저 산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딸을 한 명 낳았는데 그 할머니가 원래 이뻤기 때문에 그 딸이 엄청나게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찬이 형한테 물었어요. 아, 그렇게 이뻐? 이쁘다는 거야. 너보다 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거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쁘기는 엄청 이쁜데 나보다 이쁜 줄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자기가 안 봐서 잘 모르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엄청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참 너 자신에게는 관대하구나. 너 자신에게 관대하구나.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있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변론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 만납니다.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런 변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버려라. 나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에 알맞은 행함,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니 혼자 믿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믿음 없이 착한 행실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을 배우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변호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그거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한데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한다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하얗게 죄 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는 뭐 하자? 제발 변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맞은데 또 맞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느냐? 너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 사람아, 이 아이야, 니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벌하고 있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 왜 벌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가 내 안에서 나의 평안을 먹으며 이 삶을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나에게 와서 변론해라. 그래서 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용서함 받아야 된단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행함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믿음 있으니까 듣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믿음 있어서 왔습니다. 믿음 없는데 누가 여기 옵니까? 믿음 있어서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백날 천날 들어보십시오. 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너희가 즐겨 순종할래?
아니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할래? 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설명 다 해줬다. 왜 너희가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주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오고 뭐 하자? 기억하세요. 뭐 하자?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아주 더러울지라도 아주 빨갛지라도 내가 흰털 양털처럼 내가 하얗게 해줄게. 어떤 거 선택할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 다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나와 변론하면 긴 말 안 한다.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마 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막 잘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막 긴 말하면 입 아픈게 그냥 잘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너 돌아오지 않으면, 배반하면 긴 말 안 합니다. 칼을 삼켜지리라. 뭐하리라? 칼에 삼켜지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왜 말로 표현 못합니까?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안에서 내 평안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 왕 안에 속하 있는 자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무엇이 나에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믿음을 가지고 뭐 해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행함,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칼을 삼키는 일만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멸절당해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순종하는 것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바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유행가 있는 거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복이라면 다 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평안이면 여러분 다 드립니다.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이정표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외칠 수 있는 것은 함께 손잡고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잡고 갑시다.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소산에서 즐겨 먹을 것이다. 마지막 경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이자 또 귀한 경고임을 기억하셔서 믿음과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칼 삼키는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소산물이 우리의 것이 넘쳐나고 주님의 그 평안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